지금부터 6월 첫 주일, 6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찬송 42장 1절과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문 23번 시편 43편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 또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점검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대로 채소 전도 종족과 또 교회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인도의 채소 전도 종족 아로나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가 400만이나 되는 큰 종족입니다. 여기 보면 아론의 종족에 대한 설명들이 쭉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아로나 종족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도 내에 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전도에 열심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국가 내에 있는 다른 타종족, 타문화권에 있는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인도의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로나 종족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교회, 또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과 북한, 이 땅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와 온 세상, 우리의 부모와 환우들, 자녀들, 그리고 선교 중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 또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동영상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들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품고 인도에 있는 최소 정도 종족, 더 400만이나 되는 아로나 종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인도 내에 있는 보수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전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교우들을 세워주셔서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지금 또 5대영 6대주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로나 종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세상에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중보기도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후원하고 양육하는 선교단체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잠정에 엎드려 주옵소서. 우리의 전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이 땅 카나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1세 부모들 4세 자녀들 이르기까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의 하나님 투병 가운데 주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선교중국과 그에 대해 함께 가시고 가는 MGO 선교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일하는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도 대상자가 높은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친 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있고 큰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남진 장로님 네 분께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목적 이끄는 삶, 또 네 분 열심히 공부하여 은혜 받고 또 이 기쁨을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염돼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주께서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설교 본문 빌립보 3장 1절 한 절만인데요. 여기 있는 1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같이 상고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아주 개인적인 서신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길게 편지 쓰기 힘든데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는 잘 있다 하는 내용. 두 번째는 너희가 보낸 선물들 내가 잘 받았다. 고맙다. 이걸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내 신앙의 박해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참 두고 염려하는데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다 하는 내용을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길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기쁨,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같은 마음, 선생 같은 마음, 믿음의 선배 같은 마음,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기쁨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뻐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사도의 마음을 포함하여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힘들지. 당연히 힘들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안 믿는
로마의 치칼시라고 하는 빌립보 성 안에서 소수의 많아봐야 한 20명, 30명 그 정도 되는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큰 도시에서 많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사회 질서와 이렇게 역주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발들과 박해들과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공평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장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대적하는 자, 고난을 받음, 너희가 내게서 본 그 영적 싸움이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빌립보 성의 어떤 상황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정의편에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고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의 모습을 쉽게 알 수 있죠. 어그러졌다.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빛들로 나타내는 것 중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그리고 박해, 고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보 교우들, 특별하게 많은 영적 지식들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무게로 다가왔을 거야.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거야. 어떤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느니 차라리 믿음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그런 박해와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우들이 위축되고 또는 절망하고 또는 그 주변의 사회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어쩌면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지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권고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인간으로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낙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힘이 들지. 그러니까 내가 권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큰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결코 슬퍼하거나 두렵거나 그리고 근심할 눈물 날 그런 일이 아니야.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자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마땅히 기뻐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요즘 아시안계에 대한 정오 범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 부당한 처사지요. 억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아, 내가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척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비도 걸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과 구분되게 살게 되고 악한 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할 때에 저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 일을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빌립보에 안 믿는 사람들이 늘 미워하지. 미움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미움 받는 그것이 예수님께 속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보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갔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알잖아요. 금메달을 받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백 번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된 훈련, 고통, 고난을 통하여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여서 붙잡혔습니다.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을 받는구나. 이렇게 욕됨을 당하는구나. 이 욕됨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우리까지도 고난, 불편함, 부당한 대우, 그것이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손해라고 여기지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난 그 자체,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빌립보 교우들이 그 지역 사회로부터 다가오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는 흔들리는 교우들에게 흔들리지 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오히려 없다면 이상한 것이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 옥에 있으면서 그것이 카텍 연금이든 지하 감옥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나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 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희가 보내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 나는 이 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를 권면할 수 있어 살아있어 너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갈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말로만 그렇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똑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의 비밀, 기쁨의 비결들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마음과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같다면 그 불편한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그 상황들을 그 형편들을 재해석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 그 전반 자체에 대하여 회의심을 가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약함까지도, 나의 고난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 아시게 된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새벽 이 시편 3편을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지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 다닐 때에 썼던 시였습니다. 대적이 참 많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했습니다. 자기 신하가 자기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젊은 아들 압살롬에게도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을 때 자기는 완전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같은 아픔은 없었을 거야. 가장 최고의 아픔,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 주어지냐면 세 가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를 크게 올리는 자, 머리 드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천만인이 내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를 드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그는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자고 일어나는 평안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시편 3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응답,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상황들 해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 옥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 전혀 없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 붙잡고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야 된다. 하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지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 경제적, 인간관계, 영적, 육체적, 병든, 불편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들, 그 목적들,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놀라우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 고통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는 이로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편안히 자고 누울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내려주신 복들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몇십 년 동안에 받는 작은 박해들, 심지어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10,000분의 1도 되지 않냐는 아주 작은 것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거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너의 자신들을 이해하고 기뻐해라.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 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교훈이다. 박해 가운데서 기뻐해라. 불편한 가운데서 기뻐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복된 일이요, 너에게 영광이요, 그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힘든 가운데 있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은 복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며 똑같은 고통과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 향하여 나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놀라운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살기 힘들다, 고통을 표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리고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나에게 대하여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9장 우리 1절만 부르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신 헌금을 위하여 준비한 헌금, 또 보관하고 있는 헌금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셨습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들, 교우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것, 나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주신 복들의 일부분 정말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많은 자를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귀한 사랑의 헌금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드렸던 이 헌금을 통하여 일어났던 많은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는 영광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강구하기 전에 1:1 양육 수료하신 우리 이서율 집사님의 수료 소감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훈련반을 수료하게 된 이서율 집사입니다. 먼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자고 제안을 받은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 수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은 연기되었고 대면 예배도 어려워져서 결국 1년이 지난 2021년 4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권사님과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이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6번째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뻤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교회에서 교육을 하였지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시험, 순종, 사역 등을 배웠습니다. 한 주 한 주 한 과씩 배울 때마다 제가 몰랐던 부분과 오해했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했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말씀 있는 분량도 늘어나게 되었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변화는 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뤘으니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 잘 키우다 죽으면 되겠지 하는 불투명한 목적 아닌 목적으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하고 성숙하지 못한 영이었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제게 다른 생각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서율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너 반평생밖에 살지 않지 않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제 내용 중에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12주 동안의 교육은 시작 전에 나와 끝나고 난 후에 나는 너무 달라지게 만들어줬습니다. 1:1 제자 교육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으며 인생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 무거운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교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료하도록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1:1 양육 우리 또 담당하신 우리 최승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부에서는 락다운의 이 단계별로 이제 좀 해제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6월 14일부터 스텝 1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예배 모임이 1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15%에서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7월달, 8월달 되면 전면적인 해제가 되지 않을까.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좀 답답하시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기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35명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나다 원주민 선교에 일하시는 우리 김진수 장로님 고사리 구입에 공동 구매에 40가정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이 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배달하도록 하고 여러분 픽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에 특별 순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고 오늘 또 백남진 장로님 4분 또 이슬 집사님 수료 소감 발표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성 435장 1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은 또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진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되어 있던 남녀 종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